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3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배터리 가는 걸 좀 봐주시겠어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 뒤에 가서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그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재능과 실력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그런 평범한 실력자들의 그런 비열한 모습들을 나누고 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평범한 실력들과 재능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연장선 안에서 오늘의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제 점점 육지가 가까워 온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육지가 가까워 오고 그리고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주간 동안 배를 표류하는 바람에 그리고 심한 그 풍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소망도 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당신들 모두가 다 무사할 거다 얘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먹을 희망조차 식욕마저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1차적인 행동이 뭘까요? 바로 뭔가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먹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저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누군가 묻더래요. 자기에게 목사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정도 금식을 하고 어떤 금식을 하고 결정을 하시느냐고 묻더래요. 제가 아는 선배님에게. 근데 그 선배님이 그 지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금식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 우선 뭔가를 맛있는 걸 먹어.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 그리고 특히 나는 단 걸 좋아한단다. 그때 당시 처음으로 한국에 마카롱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카롱 유행한 지 꽤 됐죠? 네. 마카롱이라는 게 유행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마카롱 단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지체는 정말 파워풀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 막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겨우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활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신도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기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의 잠언엔 자기 아들에게 그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물론 여기서 꿀을 먹으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정도로 꿀과 같이 단데 그 꿀을 먹듯이 그 단 것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기들 어렸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걸 가르치느냐면 실제적으로 접시에다가 말씀이 그려져 있는 접시를 가지고 그 위에 꿀을 발라요. 그리고 그걸 핥아먹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은 이 정도로 단 거야 라는 게 각인된다라는 거. 아주 아기 때. 또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즐거운 일도 허락하고 좋은 일도 맡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게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기쁘고 즐거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산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산다 할 때 반드시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억지로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아니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것만을 막 추구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을 괴롭혀야만 그래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만 영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넓은 문은 피해라. 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해야만 영적이고 또 고통을 당해야만 영적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쁜 것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한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것은 육신적 쾌락이 아닌 영적인 쾌락, 영혼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다.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쾌락, 영혼의 쾌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한 지혜를, 어디서 그런 쾌락을 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생존의 1차적인 그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먹는 일을 권면했어요. 그 사람들이 낙심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영적인 행동을 그는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영혼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뭐 경원시 한다거나, 예? 그것들을 좀, 예? 그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도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먹는 일을 통해,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 정말 육신적인 쾌락으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쾌락을, 마음의 쾌락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을 끝내면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요? 이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라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그 식탁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여기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음식을, 나도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내 곁에서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신다라는 걸 그걸 의식하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인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자고 그랬어요. 먹자고 그래놓고 와 가서 그냥 막 먹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음식을 앞에 놓고 손을 들어 감사하고, 오늘 개역 성경엔 축사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행동 자체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가장들이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만찬을 가족들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만찬에서 그 가장이 손을 들고 그 자리를 축복하고 그 음식을 축복하고 그 먹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가장의 권리이면서 가장이 반드시 그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었어요. 마치 지금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가장 노릇을 하는 것처럼 음식을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행동이 꼭 유대인의 가장들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찬을 드리죠. 그 성찬을 집례할 때 집례자인 목사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흉내내며 떡을 손에 들고 떼고 잔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 행동이 바로 거룩한 만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록했는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셨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모습을 흉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함으로써, 말씀으로써 모든 음식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거룩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 증거가 또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만 거룩해지겠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들, 무엇을 믿겠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과 또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진리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기도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구나 그러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거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면 식사할 때마다 반드시 꼭 기도하는 것이 이 식탁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이라고 얘기할 땐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수확하고 결실을 거두는 노력을 한 농부들, 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생선을 잡아오는 그 어부들, 그리고 그 모든 식재료들을 모아서 여러 공정 과정을 통해 가공 과정을 통해서 공장에서 음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 직원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식품들을 밤새 전국을 트럭을 운전하면서 운송한 그 트럭 운전사들,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식사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한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도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거룩하여짐으로 그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일본 땅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촌에 있는 사람들, 어촌에 있는 사람들,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음식 하나를 축복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게 된 그런 태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은요,
자기에게는 좋은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아니면 맛없는 음식 구별이 별로 없대요. 뭐 어떤 맛있는 음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일본어로 하면 코다와리가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군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어떤 음식도 다 맛있대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내게 주신 이 음식이 누가 주신 것인가? 단순히 어떤 금전과 유통의 흐름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내가 펼쳐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한턱 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펼쳐놓는 그런 음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료,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활동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도, 그리고 이따 예배가 끝나고 함께 또 점심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 기본인데,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권한이고 권리고 여러분 영적인 권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다움을 지키는 행동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식사 기도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기억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시골에 장날이 열렸어요. 근데 그 장날이 유명한 장날이라 도회지에서 웬 건달 같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장날 나와가지고, 예? 유명하다 그러면 도회지에서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그 촌까지. 5일장, 뭐 7일장 열리면 얼마나, 그죠? 촌이겠어요. 그 건달들이 식당에 갔어요. 작고 허름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웬 초라한 옷을 입은 정말 흑투성이가 된 한 쪼글쪼글한 손을 가진 노인이 앉아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노인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음식을 보더니 손을 탁 모으고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이 건달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식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는 못하고 들으라는 식으로 혼잣말로, 요즘 촌것들은 기도도 안 해? 이런 거예요. 화가 나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냅다리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조용히 마친 그 노인이 숟가락을 들면서 한마디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들으라는 식으로 혼잣말로. 그럼 요즘엔 촌것들도 기도하지. 그런데 촌것들 중에 기도 안 하는 것들도 있어. 개들은 그냥 먹어. 개들은 기도 안 하면 그냥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뭐 이걸 보고 뭐 실화냐 진짜 있었던 얘기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웃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먹을 것을 보자마자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절제나 어떤 예절도 없이 먹기만을 탐하는 그런 행동과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아주 간략한 유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우스갯소리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생존은 기본이고 먹는 즐거움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또 흡족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주님께서 성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심을 정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걸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우리말로 축사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산비노 이노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7개의 떡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도 축사라고 나오고 일본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칸샤노 이노리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축사라는 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목사한테 이런저런 잔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잔소리 듣고 싶어서 나와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제 이야기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함으로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미약한 저를 통해서, 허물 많은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간략하지만, 그리고 너무도 당당하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5,000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시고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누어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넘치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강줄이니 7강줄이니. 바울은 축사하고 음식을 자기가 먼저 솔선하여 먹고 나서, 그리고 남들도 다 충분히 먹고 남는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벼워서 암초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암초에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암초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그 본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사람들한테 선포한 대로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기력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물론 물에 좀 젖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다움을 지켜나갈 때 있잖아요. 각자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함도 회복하지만, 그죠?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함은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에게까지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있죠. 우리가 사는 나라까지도 그 유익함이 이르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신적인 조건과 여건만 잘 지켜난다고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잘 먹고 잘 마실 거 잘 마신다고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다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악해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려면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 잔소리 듣자고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뭐 비나이다 해가지고 먼저 큰 걸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초라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뭔가 극적인 감동이나 막 감격이 없는 그런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좀 짜증날 수도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단시 음식 먹기를 권하고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예배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어제까지 고생하고 오늘 겨우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의 시작이에요. 이 한 주의 시작을 먼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먼저 고백을 하고 삶을 사는 거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겨우겨우 살다가 참다가 여기 와가지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 우리 예배가 사실 육신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체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영혼에는요,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지금 초석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종교 행사와 여러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 열심히 다녔더니 저 사람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세계를 구원할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어요.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누가 구원할 것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한 주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시선, 가치관, 전문적 지식이 아무리 절망을 얘기하고 아무리 멸망을 얘기하고 아무리 낙심을 얘기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이야기를 곧대로 담아두지 마세요. 들려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세요. 아까 장날에 식당에서 기도하며 건달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개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어 라며 여유를 부렸던 그 노인과 같은 이런 혼란한 때에 그 혼란한 배 안에 바울이과 같은 예배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배의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물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의 결론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천을 경유해서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기 위한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단지 성지 순례를 간다는 그 이유로 혹은 목회의 경험치를 하나 쌓고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현장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동행들과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마시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러 갑니다. 단지 그곳이 정말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경험상 가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그냥 여러분들 대신에 내가 갔다 온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곳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 받으신다라는. 다만 제가 그럼 거기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갔다 와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훌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마신 바울의 본을 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 시작할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만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랜 표류 생활에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276명의 승객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이들과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를 또한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바울의 오늘 모습을 통해 본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온 인류 안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인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력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주님께서 그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의 그 사명자로 번듯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